네, 오늘로서 이제 그 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는 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 편지할 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양식이 있죠.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매번 다르게 묘사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의 지도자에게, 목사에게 혹은 넓은 의미에서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멘이시오. 우리가 기도 끝날 때 혹은 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거나 공감한다 그럴 때 아멘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멘이 믿습니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진실로 진실입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실이라는 의미에 가깝겠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또 충성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진실되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는 또 참된 증인이 아닌 교회가 누구인지 잘 분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간혹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또 뭐 대표 기도를 시키면 두렵고 떨려서 대표 기도를 잘 못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뭐 교육자에게 한 1년, 뭐 2년, 3년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좀 지나게 되면 아이들이 하는 기도가 어느덧 그 선생님하고 비슷해져요. 왜냐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선생님이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갖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할 때 그 표현 방식들을 은근히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끝맺는 말 같은 경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기묘하게, 참 묘하게도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닮아가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어떤 감동을 받고 선생님을 따라하겠다고 생각한 아이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 버릇, 그러니까 어투 이런 것도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멘이시오 또한 충성이시며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러니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도 진실되고 충성되고 또 참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라오디게 교회가 그러면 칭찬을 많이 받았느냐? 이제 꼭 그렇진 않죠. 그러니 라오디게 교회는 뭔가 진실성, 정성을 담아서 혹은 충성, 그다음에 참된 증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교회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현대 우리들이 교회의 위기, 교회의 문제점, 타락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 내용이 사실 그 일곱 교회에 어느 정도 다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현대적으로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또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어떤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15절 보시면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여기서 뭐 찬 것은 뭐 냉철한 이성이요, 뜨거운 것은 뭐 열정, 이렇게 이제 과거 옛날에는 그런 해석을 종종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동양에서는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에 대한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학교 다닐 때 들으셨던 얘기예요. 뭐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 그럼 뭐예요? 정, 중, 동. 뭐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 그러면 동, 중, 정. 뭐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냉철한 어떤 그런 이제 머리, 이성, 그리고 뜨거운 마음, 가슴, 열정, 헌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가 섞어서 이야기하고는 했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를 그렇게 동양적으로는 너무 보지 마시고,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 무엇이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러니까 15절, 16절에서 말을 하는 것은 뭐 냉철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16절 보면은 미지근하다. 뭐 우리들이 물 마실 때는 미지근한 게 좋아요. 그냥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 뭐 혹은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뭐 육지 뛰어다니는 그런 짐승하고 날짐승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박쥐라고 하는 녀석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날개를 보여주면 나는 새야 하고 또 뭐 대충 위기를 이렇게 너는 왜 같이 우리랑 안 싸우니? 나가서 싸우자. 뭐 그러면 이제 뭐 걸어 다니다가 이제 발각되면은 나는 새야. 또 날개짓 하다가 좀 이렇게 하다가 또 발각되면은 날개를 젓고는 나는 쥐야. 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더 훨씬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회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할런지 몰라요. 자기는 이쪽도 저쪽도 다 안다고 말할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몇몇 교회들이 굉장히 부요했던 교회들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교회들도 알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그 전주 등에서 우리들이 몇몇 번들 언급을 했는데, 이 교회는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물질적인 부요함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영적으로 자기네들이 부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사실은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어 있다, 벌거벗어 있다 라고 이야기가 됨으로써, 여기서는 이제 좀 우리가 뭐 가난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지 병들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극적인 어떤 표현들을 해주고 있죠. 벌거벗었다, 뭐 우리도 뭐 우화 중에 그런 거 아시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그 스스로 자꾸 이 생각하기를 나는 벌거벗지 않았다 라고 우겨도 실상은 남들이 보기에는 벌거벗은 거예요.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실상은 많이 알지도 못해요. 신앙생활의 깊이도 그렇게까지 많은 깊이를 체험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깊이나 넓이를 한두 번 정도는 맛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날마다 깊은 가운데서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간혹 우리들이 정말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깊이 들어가는 어떤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나는 한 3분쯤 5분쯤 했을까? 했는데 웬걸 몇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뿌듯해요. 야, 내가 요즘 기도가 좀 받네. 기도가 좀 되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뭐라 그래요? 기도가 왜 막히지? 잘 될 때는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해서 풍부해서 마치 영이 깨끗해가지고 깊은 곳으로 탐구해 들어가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혹은 하늘 저편 위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온 것 같은 그런 뻐김, 자랑스러움, 스스로 만족함 이런 것들에 휩쓸려 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행위, 실천,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뭔가 본다 이거예요. 나는 미래를 본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 내가 예견할 수 있다. 혹은 예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는 보는 게 없어요. 자기 눈으로도 보는 게 없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자기가 공유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자신은 뭐라 그래요? 자신은 이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해 해법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진집 주려고 하면 필요 없어요. 나는 부자예요. 내가 가난해 보입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려고 치면 권면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 나는 너에게 권한다. 이게 전능하신, 오늘 여기서는 충성되고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이 내게 권하오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실제로 너는 부요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사실 여기서는 눈의 질병 정도죠.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고대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어떤 특산품들과 연관 있는 그런 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왜 뜬금없이 금이 나오고 왜 안약이 나올까?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지역이 이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꽤 유명했던 곳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천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와 같은 그런 팔팔 끓는 온천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상당히 어쨌든 이름이 있던 지역,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주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나 이 비유의 내용은 뭐겠어요? 오직 한 가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뭐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은 부자로 알고 있어요. 자기는 풍성하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비교해보면 우리가 글쎄요, 우리가 한 5천만 명이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거 해보지 않았겠습니다만, 누가 제일 부자냐? 1번서부터 5천만 등까지 쭉 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누가 누구보다는 더 잘 번다, 이런 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1000명이라도 성적 내잖아요. 그러니 같은 학년에서 성적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국적으로 고3들 앉혀놓고 성적을 다 매겼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사실 그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사람인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의 권면, 심지어는 주님의 권면조차
말씀조차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현대식으로 말을 하면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움직여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바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 교회들, 영적으로 교만이 극에 달아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봉사 잘하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활동들, 사역들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맡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도하니까. 자기가 리더니까. 누구도 나한테 권면해서도 안 되고 충고해서도 안 되고 또 건의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은 거절하는 거죠. 듣지 않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실 지금 주께서는 뭘 하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렇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우아하게 읽잖아요. 우리도 조금 전에 우아하게 같이 읽었잖아요. 여기에 감정을 넣어서 잘 안 읽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무미건조하게 그러나 좀 더 엄숙하게 읽지만 그러나 감정을 넣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는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도인지 이게 살짝 비꼬는 건지 공격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질문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어떻게 해줘요?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몇몇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말하기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최대한 예수님께 부드럽고 존경하는 어투를 담아서 질문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힌트를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9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기본적으로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저주하거나 혹은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입장은 사랑합니다. 왜요? 교회니까요. 하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이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는 사실 책망하기가 어려워요. 이 책망하면 잘못하면 삐져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현대교회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권고, 권면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옛날보다는 이제 좀 많이 없죠. 여하튼 19절 말씀은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있죠? 열심히 살아신 거예요. 물론 잘못된 열심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잘못된 열심이고 찬 거는 옳은 열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아까 성경에 되어 있던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내 입장을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게 부족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부자입니다. 나 그거 다 알아요. 그런 것까지 나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라고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안 듣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그거 다 왕년에 해봤어요 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안다고, 다 해봤다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뭘 하고 계세요? 징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이 빠져 있느냐? 열심히 빠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빠져 있는 교회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열심을 내야 돼요. 20절,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종종 우리가
그 전도지의 이 구절이 많이 나오죠. 20절.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요? 전도지에 사용할 때는 지금 나의 전도를 받는 아무개 씨, 지금이라도 당신의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당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원으로 초대합니다. 전도할 때 쓰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제 벌써 다 눈치채셨죠? 원 본문에서는 전도용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열심히 사라진 교회들을 향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분명히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할 만큼 이것저것 다 한 거예요. 뭐 배달 성경도 하고, 뭐 크로스웨이도 하고, 뭐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뭐 5만 가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에 대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는 열심이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에게만 적용하는 거죠. 남에게.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적용 안 하고 남에게 적용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와 같이 열심히 사라진 교회, 열정이 사라진 교회, 충성이 사라진 교회. 이들은 그럽니다. 뭐 실족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약간 뭐 우울감에 빠진 그런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충분한 계기가 마련되면 내가 옛날 같은 열심을 낼 텐데. 사실 나는 영적 자원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계기만 마련해 준다면, 나를 알아만 준다면,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만 된다면, 내가 이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다면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다고 한다면 등등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뭐가 되었든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열심 그러면 요한계시록상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죠. 7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사람들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구원의 확신을 느꼈을 때 반응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일반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였을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뭐 어떤 이들은 울면서 정말 몇 시간씩 기도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뿐 아니라 뭐 회사 다니면 뭐 주일밖에 못 오니까 뭐 옛날 지금이야 뭐 한 5시나 6시면은 어지간한 회사들은 끝나죠. 그러나 뭐 80년대 90년대 6시에 끝나는 회사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 주중 예배는 뭐 꿈도 못 꿨죠. 그래도 학생 시절에도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러셨죠? 학생 시절에. 고3 때 어떻게 하셨어요? 수련회 갔어요? 안 갔어요? 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 갔어요. 저도 갔어요. 대학 어쩌고 그래도 갔어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성경 정말 처음에는 연필로 이렇게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색연필로도 하고, 좀 밝은 걸로 해야지 몇 번 더 칠 수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펜하고, 그 다음에는 빨간 걸로도 하고, 정말 성경이 옆에가 막 떨어질 정도로 붙잡고 읽으셨잖아요.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시켜서 전도했어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전도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한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 순간 확실히 변하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서든 뭐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내 고등학교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하나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왜? 고등학교 3학년 끝나면 얘는 이 친구들 만날 길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만약 우리가 고2다 그러면 1년 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3 되면 반이 흩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동안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그때는 전철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 많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역 앞에 간다든지, 노방전도 한다든지, 몇몇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그 열심들이 물론 현대에 와서는 현대적으로 우리가 선교 전략을 짜서 해야 됩니다만, 그게 뭐겠어요? 이 시대에 맞게, 2024년에 맞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정말 어떤 그런 상황이 되자 어려워도 새벽 기도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참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요즘은 뿌듯해요. 왜요? 다들 멀리 사셔서 이 예배당 예배 초소에는 나오시기 당연히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 시간에 차가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차가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나 현대에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이게 효자 노릇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생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놓아서 이렇게 청취를 하시는지 정자서를 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저는 목욕 재개하고 딱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20몇 분 이상 들어오셔가지고 했어요. 그럼 예배당 안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3층에는 우리 송 목사님, 2층에는 저하고 김선월 집사님, 둘이 딱 있었어요. 우리 다 바빠요. 아니 물론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안 바쁩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바쁘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바빠요. 바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바쁘신 분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 20몇 분들이 꾸준하게 새벽 기도에 잊지 않고 나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 전달,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여기서의 또 다른 이름 별칭이 뭐예요? 아멘. 충성.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제자들은 스승을 좋아하면 따라가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신앙 교육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줄 수 없어요.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에 와서는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그러면서 굉장히 거룩하게 어떻게 활동하고 발언하고 기도하는데 만일 집에 가서 애들에게는 쌍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만 기분 나쁘다고 매질하고 용돈 가지고 내 말 들을래 안 받을래 안 들을래 해가지고 애들 조련시키고 그러면 그게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에 대해 존경하려고 하다가도 그 신앙적인 어떤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고 약간 반어법, 약간 좀 달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만 교회 와서는 흐트러지셔도 됩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이 어디예요? 사회, 직장, 아니 가정도 있어요. 친구들 만날 때, 친한 사람 만날 때 그때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일 한국 교회에 모자라지 않았냐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거 우리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힘을 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시고 절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건 이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회중석에 앉아있을 때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집에까지 가셔야 돼요. 학교까지 가셔야 돼요. 남자들이라 꼭 남자만 군대 가는 거 아닙니다만 군대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혹은 정치판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일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요즘은 이제 아이들을 막 이렇게 기도해 새벽에 일어나 그러면 애들이 큰일 나죠. 반발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 아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눈치채게끔 만드셔야 돼요. 강요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엄마가 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너는 뭔데 기도를 안 해? 이 권사 아들 딸들 니들이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해외여행 가족끼리 가실 때 있잖아요. 국내 여행 가실 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분이었구나. 그거를 하려면 뭐가 되겠어요? 충성, 아멘, 진심을 담아서, 그렇죠? 진심을 담아서 충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본다 그랬어요? 행위를 본다. 너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섞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느냐? 말은 다 할 줄 아는데 다 이것도 할 줄 알고요. 나는 저것도 할 줄 알고요. 아니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겠어요? 나는 통성기도에 특화됐습니다. 근데 저는요 통성기도도 할 줄 알고요. 깊은 묵상기도도 할 줄 압니다. 자랑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안 하고 나는 묵상도 할 줄 알고 침묵기도도 할 줄 알고 어디 가서 배웠고 저기 가서 배웠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뭐가 됐든 좋으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거를 안 하면서 말만 늘어놓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그리고 그 문은 다름 아닌 성도,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와 교회의 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문을 열고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 한국 교회는 사랑이 식었어. 교육도 안 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오는 게 싫어. 그렇죠.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7교회 했었잖아요. 어떤 교회는 뭘 해도 그 다음번에 더 잘하는 교회가 있고요. 날로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작아서 능력이 너무 없어서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주와 더불어 기뻐할 수 있고 주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말고 정말 주와 더불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배워야 되며 겸손해야 되고 아직도 모자란 것들이 많은 그런 성도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처럼 남자들도 수요 예배 오게 하시고 남자들도 새벽 기도에 오게 하시고 남자 성도들도 금요 기도회를 오르는 그런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는, 사경회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기대감과 열망과 기쁨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내는 것이오니 주님,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매일같이 있는 그 업무 중에도 새벽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어떻게든 주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